네,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세움 식구들 수준을 조금 높게 평가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원래 요한계시록 자체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서 그렇습니다. 묵시라는 것은 감춰져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비유와 상징의 언어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징하는 언어와 그 당시에 상징하는 언어는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이거는 단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이거는 이거다, 이거는 이거다 이런 식으로 맥락을 이해해서 읽으면 요한계시록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맥락과 오늘 본문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같이 나눌 때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길을 열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세움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묻거든. 경청의 반대말은 하면 딴청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딴청은 죄다 이렇게 모르는 거는 죄가 아닌데 배우지 않는 것은 죄다. 그렇게 이제 아이들하고 놉니다. 우리 겉은 경청인데 속은 딴청이 되지 않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평소에 책을 가까이 하고 철학적으로 고민을 하는 부모들은 자녀들과 대화할 때 1시간 동안 사용하는 단어가 몇 단어냐면 2,000단어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책하고 전혀 상관없이 철학적 사고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는 자, 그러니까 직장 갔다가 집에 왔다가 또 직장 갔다가 그냥 사고 없이 사는 자들은 보통 몇 단어를 쓰냐면 1시간에 자녀와 대화할 때 1,300단어 정도 사용한다. 물론 1시간 대화하는 것 자체도 좀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1시간 동안 사용하는 단어의 차이가 한 700단어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어의 힘을 생각하면 이 700단어가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언어학자들은 이 단어 하나에는 뭐가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하나의 세상, 하나의 세계를 표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어는 하나의 세계다. 이게 언어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제 봄이 오고 있는데 봄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 봄이라는 단어 안에 하나의 세상과 세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봄은 따뜻하다. 벚꽃이 핀다. 얼음이 녹는다. 생명이 피어오른다.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 이런 하나의 여러 세상을 딱 축약해서 한 단어로 이야기하는 게 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배우고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렸을 때는 저는 잘 산다, 행복하다, 그리고 꿈을 꾼다. 이것을 어떤 단어로 다 배웠을까요? 한 글자. 여러분들은 자, 다시 한 번 더. 잘 산다, 행복하다, 꿈을 꾸다. 이 세 개를 딱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세속적 단어가 뭘까요? 그렇죠. 돈이죠. 지금 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돈 하면 그냥 돈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세상과 세계를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들어오는 언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언어는 우리에게 어떤 세상을 표현하고 어떤 세상을 말해주고 있으며 우리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언어는 무엇이며 그 언어가 우리에게 어떤 세상을 알려주고 있으며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네, 여기까지 쉽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3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인을 떼는 재앙, 그리고 나팔을 부는 재앙, 대접을 쏟는 재앙. 이 3가지 재앙이 있는데
한 재앙당 몇 가지가 있냐면 7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인을 떼는 재앙에 7가지 재앙이 있고, 그리고 나팔 부는 재앙에 7개의 재앙이 있고, 대접을 쏟는 재앙에 7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1가지 재앙을 막 적어놨는데 어마어마하게 무섭고 두렵고 미래성을 상실하게 하는, 기대가 사라지게 하는, 두렵게 만드는 그런 재앙들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찾은 거 읊어볼까요? 전쟁, 전염병, 흉년, 지진, 우박, 불, 바다와 강의 생명이 죽음, 메뚜기 떼, 독한 종기, 가뭄 등 온갖 재난의 재앙에 대해서 이 성경은 서술하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재난과 재앙 속에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코로나19 안 걸릴까요? 물론 지금 우리는 안 걸렸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충분히 감염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재앙과 재난 속에서 사는 것이죠.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고 믿는 자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은 재앙과 재난 속에, 이 땅의 흐름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어제도 일본에 7.2라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미얀마에는 지금 유혈 사태, 군사 독재에 대해서 민주화 운동 일으키는 것으로 인해서 100명 이상의 생명이 잃었습니다. 미국에는 그저께 아시아계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총격 살인을 하고 그중에 한인인 4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중에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재앙과 재난과 사건과 사고가 많은 이 세상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재앙과 재난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억압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고 또 사랑하며 살고 정의를 추구하면서 살다 보면 손해를 보고 희생을 보고 아픔을 겪고 억압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똑같이 재난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 지역에 재난이 있었어요. 어떤 재난이 있었냐면 지진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지진이었습니다.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을 보면 그러면 그 지진은 온갖 것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돕겠다 이랬더니 이 빌립보 지역은 태역 군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태역 군인들 돈 있죠, 실력 있죠, 뭐 건축 잘하죠. 또 까라면 까는 자들이 또 군인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군대에서 바쳤던 그 사람들이 빌립보 지역에 있으니까 이 지역에서 그 돈 지원 필요 없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굉장히 자존심 세고 그 지진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이겨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게 강성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지진이 있었고 지금도 지진이 있듯이 그리스도인들도 그 속에서 살지만 로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신만 섬기면 그 사람을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리고 검투 경기에 보내고 그리고 그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화형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한번 이야기했지만 네로 황제 때는 횃불 대신에 그리스도인들을 창에 꽂아서 거기에 기름을 바르고 불로 태워서 밤을 밝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 때는 이 땅은 두 가지 재앙과 재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경험하는 재앙과 재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재난과 아픔입니다. 이 두 가지의 어려움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절망스럽다 이렇게 끝을 내면 안 됩니다.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은 삽입된 말씀이 있어요. 끼워져 있는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면 6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인을 떼는 재앙이 나오는데 6번째까지 인을 떼고 재앙이 나와요. 그리고 이 7번째 인을 떼려고 할 때 중간에 삽입되어서 7장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9장에 보면 천사가 와서 나팔을 부는데 한 번 불 때마다 재앙이 와요. 그리고 6번째까지 나팔을 부는데 7번 재앙이 이루어지는데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이 10장 말씀에 나오는 삽입된 말씀이 나옵니다. 막 재앙하고 고통하고 막 아픔, 독한 종기, 지진, 우박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다가 7장과 10장은 삽입되어 있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 삽입되어 있는 말씀은 위로와 사명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야 너희는 이제 끝났어. 재앙 봐봐. 이제는 너희들 다 죽었어. 3분의 1은 죽을 거야. 이곳저곳에서 피를 흘리고 우박에 맞고 자연재앙과 그리고 너희들끼리 싸우고 막 난리가 날 거야. 전쟁이 일어날 거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땅의 인생은 끝이 났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설명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중간에 삽입해서 그래도 너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살지만 너희들은 버려지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재앙들 사이에 삽입된 말씀은 재앙이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위로와 사명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육아의 어려움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크게 경험할까요? 똑같아요. 힘들어요. 자, 취업의 문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크게 경험할까? 똑같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그것을 똑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 남자랑 결혼할까 저 여자랑 결혼할까 고민하는 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중에 누가 더 고민하겠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고민해요. 왜냐하면 바운더리가 있으니까. 경계선이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똑같이 당하는 재앙과 고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만 당하는 재앙과 고난 속에 무엇이 있냐면 삽입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 땅에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쑤셔 끼워 어쨌든 들리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부르심을 향한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들려지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은 어떤 위로와 어떤 부르심과 어떤 격려가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섯째 나팔 재앙 후에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오른쪽 발은 바다를 밟고 왼쪽 발은 땅에 밟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의 손에는 펼친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자신이 들고 있는 이 작은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이렇게 건네줍니다. 네 이거 먹어라. 그랬더니 요한이 그걸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 두루마리에 대한 맛을 설명하죠. 10절에 보니까 그 맛이 어떻습니까? 네, 입에는 달고 꿀과 같고 배에는 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10장 말씀이에요.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이 말씀은 특징이 뭐냐면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입에 단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서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대한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망을 보여줘요.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나라는 악하고 더럽고 거짓말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라 사랑과 정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멋있어요. 그 전망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와
멋지다, 가치 있다, 의미 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와, 이거는 내가 너무 용기가 생긴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힘이 생기고 꿀과 같이 달고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입에 달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배에 쓰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쓰다는 말은 피크라이노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그러니까 날카로운 고통을 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우리 교회 그 남해선 집사님 계실 때 우리 집사님 약간 약주를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한 잔 딱 마시면 예수님 믿고 근데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맛을 변하게 하셔서 그 전에는 달다 이러셨는데 그 뒤로는 딱 한 잔 딱 마시면 씹어라 이러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 전에 한 병씩 드셨는데 그때부터는 한 잔씩 마셨어요. 왜냐하면 우선 마시고 씹어라 하면 그만 마시고 또 그 다음 날 마시고 씹어라 이렇게. 그러니까 입에는 달고 속에는 쓰다 이 말은 뭐냐? 그냥 씹어라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떤 내용이냐면 날카로운 고통, 막 이런 아픔인 거예요. 그러면 이 배에는 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대 시대의 배는 어떤 의미냐면 고대 시대의 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배가 아니라 고대 시대의 배는 인간 존재의 근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배를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오장육부로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먹었더니 오장육부는 쓰다 이렇게. 그러면 이 오장육부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대 시대에는 이 내장의 생명의 근원이 있다고 여겼어요. 지금은 어디에 있다고 보죠? 뇌라고 하죠. 그런데 고대 시대는 과학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본성과 존재의 근원과 살게 하는 것과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은 배, 내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장이 쓰다 이 말이죠. 이 말은 오장육부가 쓰다 이 말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내장이 쓰다 이 말은 뭘까요? 말씀이 내면화되는 과정이 쓰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내면화되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와 맛있다 이렇게 되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하나의 영양분이 되고 세포로 퍼지지 않습니까? 소화가 되는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이 소화가 되어서 내 삶의 세포가 되고 신경이 되고 내 삶을 이루어가는 어떤 하나의 동기가 되고 비전이 되고 꿈이 되는 것에 이것은 쓰다는 거예요. 내면화되는 것. 그렇다면 왜 쓸까요? 입에는 분명히 단데 왜 내면에서는 쓸까요? 우리 서론의 이야기 기억하셔야 돼요. 언어는 세 개다. 한 단어는 세 개를 설명한다. 이거 꼭 기억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주셨습니까? 못 알아들을 언어로 성경을 주셨습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주셨죠. 하늘의 언어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 주셨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은 헬라어 중에서도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헬라어요? 잊어버렸습니까? 코인의 헬라어로 주셨어요. 그럼 이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코인의 헬라어는 어떤 언어냐면 왕궁의 언어라든지 귀족의 언어가 아니라 이 코인의 헬라어는 그 당시에 시장에서 사용하는 언어였어요. 시장, 우리 언어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시장 언어는 쉬워야죠. 그건 잘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판매를 하고 그리고 사고 그리고 이야기하고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전부 다 시장의 언어는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라 잡아.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이거 얼만겨? 10,000원? 11,000원? 애가 이쁘네. 그래서 1,000원 깎아줄게. 10,000원 들고 가서. 우리 또 요즘에 시장에서 일하는 우리 도훈 형제. 시장의 언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 예,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군요. 여러분 시장의 언어는 누구든지 어린아이가 가도 살 수 있고요. 어른이 가도 살 수 있는 그런 언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코인의 언어는
헬라어는 시장의 언어인 거예요. 신약 성경은 어려운 언어로 기록된 게 아니라 쉬운 언어로 기록된 거죠. 하지만 이 성경이 쉬운 언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성경의 언어, 이 성경의 단어, 이 성경에 기록된 있는 내용에는 무엇을 담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새로운 세상과 세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언어에. 그런데 이게 내 배로 넘어와요. 그런데 내 내장과 내 배와 내 삶의 근원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 다른, 완전 대립되는 내가 요구하고 내가 욕구하고 내가 원하는 세상과 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씁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대립되는 내가 원하는 나라, 이것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내가 욕구하고 내가 원하는 나라가 죽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별세의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나의 나라가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별세의 신앙. 여러분 이것은 내가 죽여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진다. 마찬가지. 내가 나를 죽이는 것, 나의 나라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전망을 보면서 그분의 비전과 그분의 꿈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보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나의 나라가 별세하고 죽고 사망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배에 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추구하는 나라는 소유하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나누는 나라예요. 내가 원하는 나라는 복수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와 사랑이에요. 내가 원하는 나라는 나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는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죠. 입에 들어올 때는, 들을 때는 와, 그분의 나라 영광 너무 멋있네, 가치 있네. 그런데 이것이 내 삶의 근원까지 들어오게 되면 나의 나라와 부딪히고 내가 요구하는 나라와 부딪히기 때문에 내 나라가 죽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쓴맛인 거예요. 읽고 듣는 순간은 좋은데 내가 원하는 나의 나라가 가득한 나의 마음에 성경의 언어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에 잡는 것은 자기 부인, 즉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 나의 탐욕과 나의 욕망이 죽여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자신의 별세의 신앙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 내용을 가지고 이 책을 먹어라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성경의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큐티할 때 읽고 듣는다라는 표현보다 이 표현이 맞을 때 있을까요? 와, 먹었다. 있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설교를 듣는다 이게 아니라 오늘 설교를 먹었다. 와, 배부르다.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다. 어느 큐티 하는데 막 영적으로 완전 나야가라 폭포처럼 막 은혜가 쏟아질 때 그때 어떤 느낌 듭니까? 끝나고 나면 아, 읽었다 이 느낌 아니죠. 아, 먹었다. 오늘 말씀을 먹었다. 이렇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먹을 때는 너무 달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에 쓰다. 나의 나라가 죽었다. 그분의 나라가 나를 사로잡았다. 그분의 나라가 나를 이끌기 시작하고 나의 비전이 되었다. 나의 꿈이 되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요한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움 식구들이 말씀의 단맛과 쓴맛을 자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듯이.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꿔서 나와 우리 안에 내가 꿈꾸고 우리가 원하는 나라가 죽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왕노릇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 성경은 그냥 언어가 아니라 이 땅에서 절대로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전망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입니다. 표현하는 책입니다. 그것을 읽고 묵상할 때 반드시 내가 욕망하는 나라가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는 세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